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까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할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일을 더 많이 할까요? 1000명. 1000명. 그렇죠.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대학 나온 사람이 큰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큰 일을 더 많이 할까요? 대학 나온 사람.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몸무게가 20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큰 일을 더 많이 할까요? 10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큰 일을 더 많이 할까요? 10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사이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우리가 사실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큰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했으니까 자꾸 사이즈 또는 숫자가 우리의 그 크기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목적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천 명이 모이건 수만 명이 모이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가 얼마나 모이지 않아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식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주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작은 교회에서의 임직자는 큰 교회 임직자들은 더 큰 일을 하실 사람들이고 작은 교회 임직자들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큰 교회 수만 명의 모임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생각하신다면은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이즈가 100명 미만의 교회였구나. 너는 맨 뒤에 서라. 너는 수만 명의 교회가 맨 앞자리에 서. 절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숫자나 사이즈가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또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게 바르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재미있게 또는 흥미롭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또는 그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여러 가지 물론 그 말씀을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어떤 것이 우선이냐면은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 전달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의 성례식이 바르게
인도되고 있는가, 바르게 성례식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식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또는 세례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인간교회는 조금 연약한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요 근래 한 3년 동안 세례식 못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지 처음 믿으신 분들이 우리 인문학교회에는 사실은 그 근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교회가 그 부분에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건강하려고 하면은 안 믿는 성도들이 자꾸 전도돼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랑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있다고 왔잖아요. 근데 참 미국 교회 와서 실망이 많다. 교회들이 조금 성장했다 보면은 부흥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그런 것이고, 교회가 큰일 났다 하면은 또 우르르 나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오니까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기보다는 어디에서 몇 명이 왔느냐에 따라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했다 얘기하면서 참 이민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참 사투리라면 거시기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성찬례식과 세례식, 집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세 번째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저도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까먹네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치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리가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교회에 큰 일을, 큰 잘못을 저질러거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신행위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회의를 해서 치리를 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2개월, 3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치리 같은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있었어요. 근데 점점 요즘은요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치리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조금 싫은 소리가 있나 치리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여기뿐이 있냐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치리 당하신 분은 다른 교회도 못 가셨어요. 그리고 그 치리 당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교수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밝아야 된다, 치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요즘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는 세 개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었는데 요즘 신학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우리 원어로 하면은 코이노니아라는 그 교제인데, 이 교제라는 것은 함께 한다, 이 두 가지가 합성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한다. 그래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제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예배 후에 뭐 점심이 푸짐하고 또 많이 식사 나누고 이런 교제, 그러한 교제도 교제이지만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또 코이노니아가 말하는 교제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요, 동무회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악 동무회 또는 무슨 동무회, 골프 동무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취미가 많은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친교를 나누는 거, 이렇게 동호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거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에서의 교제는 동호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몇 달 동안에 낚시를 참 본의 아니게 또는 타의로 제가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낚시를요. 제가 두세 번 가면서 제 1년 용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뭐 이렇게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사슴을 치어서 그 수리비로 큰 피해를 봤고요. 이번에도 가다가 바퀴가 빠져나가가지고 그 낚시 간다고 돈 모은 것보다 오히려 차 고치는 비용이 더 나가. 골프 치시는 분들 이 동호회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그분 안 받습니다. 제가 족구를 좋아해서 하지만은 제 카톡에 보면은요, 오늘도 꽤 많이 카톡이 막 들었어요. 모이자, 모일 수 있다, 와라, 어디서 하자.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마음에서 동호회들도 무슨 동호회 하잖아요. 무슨 친목 동호회도요, 잘 모여요. 회비도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코인 훈련은요, 절대 안 합니다. 세상 동호회보다도 훨씬 못해요. 물론 우리의 친목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이 교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에서의 교제를 이뤄가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곳이라 좋은 분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실수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더 세상 것보다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용서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유치하지만 싸울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내가 세상에서는 사귀지도 않을, 또는 세상에 있어서 하면은, 또 세상적이라면은 저 사람과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저 사람과 내가 사귈 세상 말하면 군번도 아닌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아니니까 내가 얘기도 하고, 또 내가 같이 식사도 하고, 말도 나누고 사귀지, 세상 같았으면은 사귀지 않을 사람들과 같이 여기 교회에 모여서 서로 나눌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같은 믿음 안에서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본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아니면은 내가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과 내 맛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한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가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가 얘기하는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상한 마음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교제를 나눌 때에 교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떠한 교회가 건강하냐라고 하면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를 처음 개척가지고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이 재밌다고 막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교회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데요? 그랬더니 이름이 세계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로 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세계로 교회를 짓기 전에 저랑 아내는 헌신교회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을. 그래서 헌신교회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짓고 개척을 하자 그랬었는데 제 한국인 윤석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개척할 때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해.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계로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헌신 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섬김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직분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목사라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지금 목사라고 얘기했지 그 당시만 해도 목사라는 직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얘기를 한다면은 직분에 얘기한다면은 어떠한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떠한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떠한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떠한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을 왜 세웠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었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온전하게 하는 것, 또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에베소서에서의 이 세 가지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세 개로 다르게 나오지만은 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직분을 주게 했는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할 때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사실은 어려운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구원론이라는 것을 그 책 한 권이 6개월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 성경에 이게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로서의 부름받았지만은 완전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러 구원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닮아가는 성장하게 나가는 거라고 자라면서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온전한 삶은 완료형이 되는 것처럼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띄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명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온전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 5가지를 갖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 또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현대에서요, 많은 것이죠. 대표적으로 교회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가서는 한 분 한 분이 은건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웅 집사님이 어디 나가서 욕먹을 짓을 하면은 그냥 한웅 집사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수 집사 받았다며 어디서 받았어? 은광교회. 은광교회 왜 그래? 이렇게 되지. 한웅 집사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세 사람이 내부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셀로 조그맣게 구역으로 모인 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구역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교회 모형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의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이고요. 5번째는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형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무형의 교회를 우리는 무형적 교회라고 해서 그거를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을 교회라 위해서 이 5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떠한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몇 명이 모였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또는 대학 나온 사람이 200파운드, 이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또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제자를 만들고 선교하라, 전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농담입니다. 저희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우리 농담을 많이 우리끼리 농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성도가 요즘 정말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면은 우리 목사들끼리 뭐라고 하면은 내 양을 치라. 붙자고 하는 얘기, 양을 가서 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 끝까지죠.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아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돕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고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해야 할 것들은 그 어린 사람들 또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하라고 우리 직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직분자들은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 또는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며 아끼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칠게요.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은 얘기는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동남부에 있는 교회로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 CNMA는 이쪽으로 가라 하면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동남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에 있는 대도시에서 조금 시골 교회로 빈 교회로 가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이사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찍 와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5개가 있거든요. 우리는 페드로웨이 이쪽에 교회가 많죠. 이 시애틀에 이 워싱턴주 200개가 넘는 한국 한인교회가 있어요. 페드로웨이만 50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는 전체 5개뿐이 없대요. 한인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삿짐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그로서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물건을 사면서 물어봤대요. 그 주인분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다닌대.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저는 이쪽 교회 목사로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여기 이 동네를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대요.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A 5교회니까 A로 하면은 A 교회는 뭐가 좋고 B 교회는 뭐가 좋고 C 교회는 뭐가 좋고 D 교회는 뭐가 좋고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가면 됩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부임한 교회 얘기는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요?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목사 잘 쫓아내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A, B, C, D는 하나 갔는데 자기가 부임을 간 이 교회 그 교회만 안 가면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지금 그 교회 부임해 있는데 자기가 올 때까지 자기가 그 교회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새로 왔다고 하니까 저는 싸웠다가 나간 사람들 또는 그 목사가 새로 왔다니까 어떤가 하고서는 보러 온 사람들 그 주일날은 딴 때보다 좀 많이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 오면서 다 놀랬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큰 간판이 아니라 옛날 한국 교회들이 교회 간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명패식으로 이렇게 길게 붙여놓는 이렇게 붙여 있었대요. 근데 왜 놀랬냐면은 만약에 거기가 은광교회라고 써 있었으면은 들어왔는데 그 명패에 반이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은광만 써 있고 교회는 잘라져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저런 무슨 짓을 했냐, 어떻게 교회 그 간판을 잘랐냐, 누가 저런 짓 했냐, 웅성웅성 막 그러는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설교하면서 그 간판을 제가 잘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줄 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슈퍼에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가지 마라. 싸우고 뭐 한다 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면은 그거는 그 교회라고 우리가 붙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간판 교회라는 소리를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은광이라는 모임이지 은광 교회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간판을 잘랐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들이 서로 단합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원래 제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 화합을 이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을 모인 동호회들이요 열심히 모이고요 열심히 회개하고요 또 뭐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났어요. 제가 새벽 예배는 6시에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낚시할 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야 정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손톱이 있는데 또 밥 먹고 또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뜻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한 뜻으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우리가 교회로서 직분자로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를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우리 오장로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장로님께서 자기의 중심으로 한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직분자라면은 직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은 용서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화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또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